Woman, why are you crying? What are you looking for? Sir,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please tell me where you have laid his body. Mary.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매일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드렸던 기도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되면 평소에는 복음서 중심으로 함께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시편 기도들을 배우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특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고 많이 회개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고난 주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가 더 기대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메시지가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아멘. 먼저 우리 챔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어제도 와서 연습하고 오늘도 일찍 와서 연습하고, 그리고 우리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학생 자녀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격려와 우리 감사의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뒤에 이 꽃 보이세요? 네, 이 꽃은요 정말 완벽한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집에 가져가셔서 다 오리고 붙이고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 수작업으로 700개의 꽃을 저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쁘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이쁜 것도 있고 덜 이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의 완벽한 그런 조화가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어린이 Children's Day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분을 모시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이번에 정말 좋은 분을 모셨어요. 제가 원래 강대상에 우리 강사분을 초대할 때 제가 조금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오래 가르쳤지만 교수님들은 전 별로 잘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설교가 좀 이론적이라서. 근데 이분은 좀 다르죠. 이분은 김윤희 교수님이세요. 김윤희 횃불 트리니티 총장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국 CCC를 설립하신 고 김중건 목사님의 큰따님이시자 또 현재 CCC 대표이신 박성민 목사님의 아내이시기도 하고요. 저는 이분의 강의나 이분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그분의 그 열정에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김윤희 총장님이 오셔서 특별히 부모들과 가정과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2부, 3부 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천국의 귀한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경남, 경북, 미얀마 지진 긴급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많은 성도님들이 반응해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간단히 드리면 총 4,987만 원의 헌금으로 저희가 모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북 지역 산보를 위해서는 3,240만 9천 원을 저희가 월드비전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총 1,667만 8천 원,
이 부분은 우리가 컴패션, 국제 컴패션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드린 이 귀한 구제 헌금이 하나도 새나가지 않고 정말 투명하게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잘 쓰일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적과 여건 속에서도 힘써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주일 메시지 빈 무덤에서 들려온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뭔가를 찾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간절히 찾는 것을 찾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96년도니까 96년도 이제 처음 미국에 유학 갔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스튜디오를 하나 딱 구해놓고 그때 너무 좋았어요. 한 달에 $300였습니다. 그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스튜디오를 구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시간을 보내는데 막 우편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편물 중에서 특별히 이제 봉투가 굉장히 화려한 봉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화려한 봉투에는 굉장히 굵은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은 축하합니다. 당신이 당첨됐습니다. Congratulations, you won. 처음에 전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미국 문화를 잘 몰라서 되게 흥분하면서 이 봉투를 뜯어봤더니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호텔 무료 숙박권, 무료 항공권, 디즈니랜드 입장권,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화만 하면 된대요. 제가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안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너무나 허망했어요. 뭘 사라는 거였었어요. 뭘 사고 돈을 내면은 이거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였죠. 그 이후로도 제가 이제 그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그런 비슷한 우편물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 우편물들이 올 때마다 저는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조금은 흔들렸어요. 이번에 진짜일 수도 있지 않냐. 지난번에는 가짜였지만 그래도 혹시 이거는 진짜일 수도 있지 않나. 이거 좀 약간 흔들렸지만 전화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보면 그냥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는 이건 좀 그래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놓치기에는 좀 아깝지 않은가? 이런 순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사실 누가 처음 듣고 야, 난 믿어지는데 그럴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믿어지지 않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다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Too good to be true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걸 누가 믿어요? 그죠? 하지만 그냥 무시하기에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뉴스 아닌가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내신 예수님, 만일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요, 이게 팩트라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과거가 다 이제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한없이 밝은 미래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애제자 요한도 아니라 그 시대에서 가장 멸시받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세 가지 복음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이성적인 믿음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이성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하신 주님은 자비로움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부활하신 주님은 은혜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이성적인 믿음으로 초대하신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이른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어두울 때 무덤에 도착했어요. 너무너무 예수님 그 시신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돌문이 다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고 곧장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가서 고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요한이 더 젊기 때문에 더 먼저 도착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소심하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깥에 서 있고,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하지만 베드로는 바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둘렀던 이 수건이 너무나 잘 개어져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도굴이나 어떤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도둑이 한밤중에 와가지고 그 돌 무덤을 옮겨놓고 시신을 훔쳐가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깔끔하게 개켜놓고 정리해놓고 나갈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았다라는 동사예요. 요한도 봤어요. 요한도 봤다는데 요한은 무덤 밖에서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빈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봤어요. 한글은 둘 다 봤어요. 근데 헬라어는 다릅니다. 요한이 본 것은 블레포라는 동사예요. 그냥 본 거예요. 무덤이 비었네 하고 본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본 거는 블레포가 아니라 theoreo라는 동사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 theoreo에서 나온 영어 단어 중에서 하나가 theory예요. theorize, theory,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베드로는 빈 무덤 안에 들어가서 쓱 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빈 무덤을 유심히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theoreo라는 이 동사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말 그대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석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믿어보자 하고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믿으십시오. 믿으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고 의심하고 되묻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이성적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C.S. 루이스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마음은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믿는데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마음과 자기 머릿속에 이게 정말 맞다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반이성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 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도요, 나중에는 빈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난 뒤에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래도 뭐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봤잖아. 직접 들었잖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는 지금 빈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진 것까지 직접 봤잖아.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직접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무슨 증거를 가지고, 뭘 토대로 근거로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왜 확실히 믿을 수 있는지 그 증거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요한복음 20장 이 본문에서는 한 가지 증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모든 경우에 부활의 증인들이 다 여성들로부터 시작돼요. 다 여성들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의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문화 자체가 여자가 봤다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뭘 봤다, 여자가 뭐를 말했다면은 일단 사람들은 믿지 않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기록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놀랍게 시종일관 여성들이 가장 먼저 봤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나빠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내가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이었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꾸며내는 이야기라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설득력 있게 써야 되잖아요. 공신력 있게 뭔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 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재벌이 딱 나타나든지, 아니면 유대인의 관원처럼 그 니고데모처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봤다라고 하든지, 그러면 뭔가 이렇게 신빙성이 있을 텐데 다 여인들이에요. 그 문화 속에서. 신약학자이자 역사학자인 N.T. 라이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지어낸 것이었다면 여성을 첫 목격자로 등장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기록된 이유는 정말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팩트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2세기의 철학자 켈수스라는 사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허브의 성도님들 켈수스가 쓴 책은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멀리하세요. 정말 멀리하세요. 이 사람은 그냥 평생을 기독교를 비난하는데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책을 수업 때문에 할 수 없이 읽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었어요. 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속상하지만.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쓴 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성적인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어떻게 히스테리컬한 여인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누굴 얘기하냐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히스테리컬한 이 여인의 말을 토대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문화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그 상황이에요. 그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철저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 사람을 첫 증인으로 부른 것이 불리하고, 그리고
복음서의 첫 부활의 증인들은 다 여성들이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무리 불리해도 성경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두 번째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쓱 보고 생각하고 갔어요. 믿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수 있다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서 뭘 하고 있었죠? 우리가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울고 있었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데 그들이 마리아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그때 마리아는 말하죠. 누가 내 주를 옮겨다 어디에 두었는지 나는 알지 못함입니다.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계속해서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작은 예수를 생각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연약한 예수를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마리아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마리아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너무 슬픈 나머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뭐예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때 마리아가 고작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옮겼다면 빨리 나한테 어디다 옮겼는지 가르쳐 달라. 내가 모시고 올 테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너무 작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찾고 있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그냥 생각해왔던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입니까? 이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게 뭐죠? 마리아야, 메리. 한마디예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에 마리아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라보니라고 부르는 선생님. 바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은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 마리아가 찾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지도 못했을 것이고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예수를 평생 쫓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그의 마음이 살아나고 주님을 향하여 마리아는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은혜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입니다. 여기서 이건 지금 마리아가 옛날에는 좀 몸이 불편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옛날에는 행복하지 않아서 약간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7 귀신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심하게 귀신에 장악되고 사로잡힌 바 되었던,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적인 고통과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관계적인 단절과 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었던 비참한 인생, 외면당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켈수스가 말한 히스테이크란 여자가 맞아요. 아니, 여인이 증인이 되어도 좀 괜찮은 여인, 좀 뭔가 이렇게 좀 지위가 있는 여인, 그 여인이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왜 이 여인인 줄 아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충분합니다. 과거에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 누구도 가족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그 부활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 마리아야.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명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아이덴티티, 마리아의 전체 존재를 불러내는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주관적인 체험은 그렇게 자주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가 종종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고막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제 인생에서 2번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확신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바로 귀에다 대고 제 고막이 울리는 그런 음성을 제가 2번 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초반입니다. 그것도 중간고사 보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철야 기도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옆에서 누가 귀에다 딱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한마디, 주 하나. 한마디였어요. 그 순간 저한테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그 음성을 들은 순간 제 인생은 레디컬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중에,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아침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그거 하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은 이미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마리아야, 여기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깨어납니다. 이제는 마리아라는 이 이름이 자신에게도 너무나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멸시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수치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커리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성공을 통해서, 지위를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자기가 몰고 다니는 차, 자기가 부리는 직원들의 수, 자기의 학벌, 자기의 지식, 똑똑함,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정, 이런 훌륭한 자녀를 내가 키웠다, 이런 좋은 대학에 보냈다. 우리는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에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언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우리 자녀들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받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죠? 자기가 막 우러러보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게 이제 연예인이고 아이돌이고 이게 이제 문제인데, 왜냐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서로.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정체성은 언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언제 확립되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예요. 내가 우러러보고 내가 존경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가장 경배하고 높여야 할 그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주일 아침이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 사랑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2부 때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서로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마리아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내가 먼저 간다라고 전해라. 마리아는 복음의 첫 번째 선포자가 되고 전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주일 아침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거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듣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시간 낭비한 거예요. 여기 와서. 이건 마리아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뭔가를 간절히 찾고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다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예수를 찾을 때가 많아요. 작은 예수, 무능력한 예수, 나만한 예수, 내가 이해한 정도의 예수, 우리 안에 갇힌 예수, 그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이 다정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아픈 과거가 많아, 나는 누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나는 약해, 아니 나는 악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주님은 약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성령님의 음성,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기 전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저를, 속으로 울고 있는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무조건 믿으라 그러지 않고 이성적인 믿음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의심하는 것, 제가 믿지 못하는 그것조차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질문하면서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정체성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